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영적인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에 신실한 신앙인이 한 분 계셔요. 저랑 친해서 만나면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멀리서 딸이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이 이제 보였나 봐요. 저는 뭐 그분 딸인지 어쩐지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딸을 보면서 아휴 저런 영혼 없는 걸음걸이 좀 보소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분 대단히 영적인 분이시구나. 걸음걸이 하나를 보고서도 이렇게 영혼의 유무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구나. 뭐 뜻은 무슨 뜻인지 알죠? 자기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딸은 마음에 안 찬다. 이제 그런. 근데 이렇게 걸음걸이가 조금 질척질척 그랬나 봐요. 하여튼. 근데 뭐 여러분 뭐 엄밀히 따진다면 그분의 어떤 신앙은 되게 뭐 신령한 신앙이기보다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식 신앙 의식화가 완료되신 분 아닌가, 저희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따님은 그냥 순전하고 평범한 보통 여학생이지 않겠나. 제가 보더라도 그래요. 그냥 괜찮아, 이쁘게 생겼고 그냥 보통 여학생이야 그냥. 그래서 아빠가 돼가지고 딸에게 영혼 없는 아유, 그래서 참 특이하신 분이시구나. 예. 한때 우리나라에 열정적인 신앙운동이 일어났었죠. 약간은 불교적 고행이 좀 들어가 있는, 그보다는 더 많은 유교적 율법주의 이외에, 만약에 이제 이걸 이제 피자로 따진다면 그 위에 이제 토핑식으로 미국식 청교도 정신 올라가 있고, 애국 애족 정신도 올라가 있고, 새마을 운동 정신도 올라가 있고, 실제로 박정희 정권 시절에 가나안 농군 학교가 유명했어요. 지금도 이제 명맥은 유지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나안 농군 학교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시찰까지 하면서 많이 이제 홍보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방문을 했고 가서 농군으로서의 그 자세를 배웠고 실제로 농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농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과거식으로 농사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농사하기 시작하면서 농업 그 생산량이 굉장히 그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됐죠. 농민들 하면은 옛날 농민들은 좀 행동 거지가 좀 좋지 않았는데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가서 훈련 받으면서 제대로 된 농민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농민으로 변화를 했죠. 근데 그 정신 때문에 회사에서도 견학을 하면서 회사원들을 훈련시키는, 가서 막 농사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앞으로 농사건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정신으로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한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주 가나안 농군학교 유명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방공 멸공 정신 거기다가 첨가를 하고, 루터 신학 약간 소금 치듯이, 칼뱅 신학 듬뿍 마치 치즈 올리듯이, 오순절 신학도 듬뿍 마치 소스 올리듯이, 그리고 구세군 정신 조미료 치듯이 성결교 정신도 약간 혼합된 그런 신앙운동이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있었죠. 대단했죠.
당연히 요즘 젊은이들은 경험할 수 없는 지금 현재 40대, 50대, 60대, 70대의 기독교인들이 경험했던 독특한 한국 기독교의 신앙 정신 유산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이제 영혼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전통적인 신앙 정신 유산과는 결이 약간 다릅니다. 전혀 무관하진 않지만 그런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우선 사람의 영혼은 쉽게 감지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죠?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 정체성과도 다른 영역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도 대부분은 확인하긴 하는데 그걸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정체성 또는 자아의식이라고 하죠. 청소년 때 이제 형성이 되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런 과정들이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것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엄마의 부속품이나 아빠의 부속품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이 자기를 객관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서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똑똑한 제일 멋있는 아들이었는데 학교에 가서 다른 청소년들을 보면서 내가 쟤보다는 못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비로소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보다 우리 엄마는 나를 제일 이쁘다고 그러는데 학교 가서 보니까 나보다 더 예쁜 애가 있는 거야. 나는 보니까 뒤에서 한 서너 번째 되는구나 이런 거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누구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구나 이런 느낌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죠. 나는 이래야 되는구나. 가정에서의 책임감 이런 거 생기고 친구들끼리의 어떤 책임감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까지 생겨야 이제 자기 정체성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다 이렇게 잘 완성하지는 않아요.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제대로 잘 형성이 되면 이제 자기 인생에 가장 훌륭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좋게 변하기도 하고 나쁘게 변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뭐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오래도록 그 사람과 친구처럼 지내야 이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판단이 되죠. 또는 이제 부정적으로 왜곡이 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은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 영혼에 대한 인식은 아니다. 다른 문제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약간 또 비슷한 면도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인식은 거듭남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거듭남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다는 표현을 써요. 중생, 거듭남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듭난다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단어적인 의미는 두 번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거듭났다. 사람마다 영혼이 있지만 그 영혼에 대한 인식은 그 영혼이 살았냐 죽었냐로 일단은 인식이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살았구나. 내 영혼은 아직 죽어 있구나. 그런데 자기 영혼이 죽어 있다면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겠죠. 죽었는데 뭘. 거듭나야 비로소 내 영혼이 있었는데 죽어 있었는데 살아났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정체성만 있고 자기 영혼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죠.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면은 영혼은 있는데 죽어 있을 수 있고 살아 있을 수 있고 영혼 자체가 영속성이 있어요. 영원한 속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영혼이니까 당연히 영혼이 영적인 어떤 속성이 있는 거죠. 신성이 있다는 얘기, 신성. 자기 영혼에는 신성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신격은 아니에요. 인간이죠. 우리 인간은 신격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격 자체가. 신격은 아니죠, 우리가.
다만 신성이 있을 뿐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동물에게는 영혼이 있냐 없느냐 쓸데없는 얘기예요. 동물은 당연히 신성은 없죠. 그걸 일부러 동물에게도 그것을 뭐 불어넣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악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동물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죠. 신성은 있지만 신격은 아니기 때문에 영혼에게는 태어나는 순간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소멸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 언제 태어나느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탄생할 때 태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탄생하면서 그 영혼도 태어나긴 하는데 태어날 때 죽은 채로 태어나느냐, 영혼이 죽은 채 태어나느냐, 아니면은 태어날 때는 그 영혼이 살아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버리느냐, 이건 우리가 사실은 몰라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될 수도 없고 연구가 된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의하면 죽었던 너희가 다시금 살아났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여튼 신성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영혼은 있는데 죽어있는 내 영혼이 성령을 만나면서 다시금 태어난다. 살아있는 영혼으로 변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혼의 정체성은 과연 뭐냐?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의 죽은 영혼이야 뭐 정체성 그런 거 따질 것도 없고 살아있는 영혼의 거듭난 영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존재할 때에 그 정체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가 아니라 물론 이제 나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살아있다면은 두 사람은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영혼이 거듭났다고 해서 영적인 감각이 곧바로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영혼이 거듭났어도 자기가 그 거듭났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이 힘으로 불매 모른다는 거야. 내가 언제 거듭났지? 그래서 이 말씀과 정확하게 위배되는 이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 이단이 기독교인들한테 와가지고 거듭났냐고 물어봐요. 나 거듭났다고. 당신은 그 소중한 거듭남을 경험을 했는데 도대체 몇 년도 몇 월 몇 시 몇 분에 거듭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글쎄요. 당신은 이 소중한 경험을 당신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신이 모르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듯하죠? 근데 그 말 자체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100% 위배하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모든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자기도 몰라요. 언제 거듭난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구원파 이단이 그런 식으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슨 전도법이라고 있는데 그 전도법은 또 이렇게 전도합니다. 당신 오늘 저녁에 죽으면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다들 대부분 사람들이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전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좋지 않는 전도법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이게 효과는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거듭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영혼이 좀 미숙한 영혼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세포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의 양분을 흡수하면서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막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데 뱃속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엄마가 근심 걱정을 한다든지 엄마가 갑자기 넘어져 가지고 애가 놀랜다든지 엄마가 쫄쫄 굶어 가지고 애가 지금 현재 세포가 막 오늘은 여기가 이제 분열할 차례인데 여기를 분열할 때 양분이 부족해 가지고 분열이 안 되고 그러면은 원청이가 되기도 하고 심장 판막을 만드는 그 귀중한 순간에
엄마가 영양분이 부족해가지고 판막이 막 분열되는 날,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또 다음 또 어떤 분열이 또 일어나야 되는데 해필이면 심장 판막을 부족할 때 그냥 양분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은 분열하다 말아요. 예. 그래서 어린이들 가운데 심장 판막이 약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하는 어린이들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엄마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심지어는 엄마가 뛰지도 못하게 놀래니까 애가, 예. 그런 어떤 그 교육을 많이 했는데 소학에 보면은 양반집 그 자녀들은 소중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교육이 별로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린이들 중에 심장 판막 수술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성장도 비슷해요. 여전히 유아틱한 영혼이 있어요. 성장을 잘해서 장성한 영혼도 있는데, 그리고 또 장성하다가 또 영적인 재능이 풍성한 또 영혼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영혼도 있고 그래요. 다양하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영성을 소유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할 수 있는데 계속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정체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정체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인 감각에 뛰어나서 발달하신 분들은 뭐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든지 또는 자기만 볼 수 있는 어떤 환상을 볼 수 있게 된다든지 신령한 꿈을 꾸게 된다든지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다든지 다니엘 같이 천사의 도움으로 뭐 병을 고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신비스러운 영적인 어떤 그런 기능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도 거듭난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 영혼이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영혼이 빨리 성장하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 인류가. 영적인 발달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억지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어떤 기능을 막 성장시키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하기도 해요.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 어떤 실험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이런 식으로 성장시켜 봐야 되겠다. 그건 안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마귀의 보이스 피싱에 걸릴 위험이 커요. 예. 보이스 피싱 잘 알죠? 이게 뭐예요? 마귀가 괜히 유혹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예. 성령 받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분이 충분한 가운데 성장을 해야지 그 영적인 어떤 자원이 없는데도 막 성장을 꿈꾼다면은 그것도 위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영적인 재능이 뛰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하시거나 그 영혼을 무시하시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영적인 재능이 뛰어나지는 못했어도 영적인 감각마저 무감각해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영적인 감각은 그래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계속 살아있기는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악이 유혹을 할 때에 쉽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위험한데 유혹, 시험 이런 것에 노출되면 안 되죠.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럴듯하지만 조금 이상한데 하는 느낌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정상적인 경건생활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경건생활 하게 되면은 그래도 영적인 감각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제일 이게 자신의 영적인 감각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역시 그래도 주일 성수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조금씩이나마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 경험으로는 그래도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거. 전도가 매우 효과적인 영적 성장을 가져다 줘요. 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성장해요. 그 원리가 그래요. 공부를 잘 못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좀 가르쳐 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가르치려다 보면은 난 더 공부하게 돼. 그래서 나는 조금 공부를 잘 못한다 하시는 분은 일부러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가르쳐 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성장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재능이 좀 부족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영적인 장애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장애가 좀 있는 거예요. 이 장애가 있을 뿐이지 고장이 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영적인 장애가 있다고 해서 영적인 기능이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이 2개 있는 것과 하나 있는 것의 차이. 손이 2개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3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좀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못하지는 않아요. 좀 불편할 뿐이지. 이제 여러분들 이게 불편함을 좀 감수하면 돼요. 결국. 그리고 여러분 꼭 신앙생활에만 영적인 어떤 감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만을 위해서 영적인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재능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더 유용한 거죠.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에 영적인 재능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일터에서, 일과 관련해서 영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영적인 재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감각이라고 해서 영적인 재능이라고 해서 그게 꼭 천사를 봐야지만이 그게 영적인 재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해요. 물론 이제 그런 재능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재능이 훌륭한 사람은 세속적인 생활을 잘 못한다 이런 편견 오해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세속에서도 승리하고 더 잘 산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재능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재능이 활성화되신 분이 인간관계에도 뛰어나고 일 처리도 뛰어난다.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셉,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혼자 살거나 기이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십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훨씬 더 나은 생각, 훨씬 더 건강한 행동, 더 바람직한 행동, 더 혁신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계시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혜는 그 일터를 구원하는 지혜가 되겠죠. 인간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꼬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그게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영성은 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성이 더 향상이 되고 지혜도 얻게 되고 능력도 얻게 되고 그러지만은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빛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일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래야 된다. 특별히 위급한 경우라면 더 그러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임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가 없이 끙끙거리면서 자기 머리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태도를 이렇게 몸에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그 영혼이 이제
점점 더 성장을 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서를 지은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일도 있었다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는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었는데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기록한 저자가 정확하게 그 시기는 얘기를 안 해요. 언젠가 이런 일도 있었다. 추수 때인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세 용사가 이 세 용사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20명의 용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어떤 세 용사인 것 같아요.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이 우리도 당신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유명한 용사예요. 싸움 잘하는 싸움꾼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다윗에게 찾아와서 뭔가 어떤 공을 세우고 나도 열심히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날 다윗만이 아니라 다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옆에 이제 유명한 샘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베들레헴에 유명한 샘이 있었나 봐요. 베들레헴이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샘에 있는 물이 진짜 맛있는데 이제 그런 기억이 이제 다윗은 있으니까 누가 가서 좀 샘을 좀 떠왔으면 좋겠는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흘러가는 말로 야 너 가서 가져와 이게 아니라. 그런데 그 베들레헴 우물은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추수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에서도 추수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추수하면은 우리가 뺏어가야 되겠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추수해봤자 뺏깁니다. 뺏기니까 추수하지 말아야 되나요? 또 추수 때는 또 시간을 또 놓치면 또 안 돼. 추수해봐서 다 아시죠? 안 해봐서 잘 모르겠나? 그 때가 있잖아. 그 때를 놓치면은 아니잖아. 김장 때가 있죠? 그 때를 놓치면은 또 안 되잖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농산일은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도 저 새끼들 또 뺏어가려고 또 있네. 그렇지만 또 추수 안 할 수 없어. 뺏길 건 뺏기더라도 추수는 또 해야 돼. 다 뺏기지 않을 정도로 지혜를 짜서. 그런데 그것을 알고 다윗이 또 이제 와 있어요. 이제 전쟁이. 너네들 뺏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윗의 일이 백성들을 지키는 게 다윗의 임무 아니에요. 야, 다윗 이미 와 있대. 그래? 그럼 우리 출사하자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만 물을 안 가지고 왔네. 너무 목말라. 그래서 다윗이 야, 누가 가서 좀 물 좀 떠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누군가가 변장을 하고 가서 몰래 우물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먹을 물을 좀 떠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건 치고받고 전쟁하는 순간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때에 이 세 친구들이 야, 좋은 기회다. 우리의 전쟁 실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다. 야, 우리 한번 내려가자. 위험하긴 하지만 셋이서 쳐들어간다는 것이 위험하죠. 근데 군사가 돼가지고 군인이 돼가지고 윗사람이 명령도 안 했는데 쳐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이건 위험한 짓이죠. 다윗도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 세 친구가 뭘 지금 욕심이 냈어요? 좋은 기회다.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쳐들어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세 놈이 막 달려가는 거야. 저놈들 봐라. 그래서 정말 싸움을 잘했나 봐.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막 쳐 부수고 돌파를 해가지고 몇 명 죽였겠죠. 우물가로 막 가가지고 물을 막 퍼가지고 또 막 선살같이 다 달려가지고 와가지고 다이씨 물 가져왔습니다. 좀 그런 거야. 헐 이건 아니잖아. 네. 하여튼 이 세 용사들은 자기들이 원했던 일들을 한 겁니다. 야 성공했다. 야 드디어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 대장 다윗이 목말라하고 있는데 우리의 충성심도 좀 보일 겸 참. 그러나 정작 다윗은 어안이 벙벙한 거죠. 고작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죽게 되었다? 내 병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파견한 꼴이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체 군인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 왕이 보냈나? 다윗 왕이 보냈나 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상황이 지금 지 목마르다고 세 사람을 보냈네. 위험하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굴러내게 됐어요. 그때에 다윗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다윗이 사실 그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죠. 영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황이 뭐 순식간에 벌어져 버리는 바람에 부하들이 탁 내밀고 있는 물을 이걸 이렇게 받긴 받았는데 이걸 먹어 말어. 이게 순간 다윗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영적인 사람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목이 말라요. 다윗만 목마른 게 아니라. 근데 물은 한 바가지예요. 갔으면은 드럼통을 가지고 와야지 세상에. 다 먹을 만큼 가져와야지 세상에. 근데 자기들이 지금 목적한 건 뭐예요? 가서 돌파하고 가가지고 자기들도 얼른 살아서 돌아와야 되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서 돌아와야 되니까 한 바가지 가져온 거지 뭐.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목마르지진 않아. 그렇잖아요. 뭘 하나님이 그걸 먹고 싶어 하겠어? 그건 아니야. 그냥 그 표시로 그 물을 땅에 부었는데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피다. 이 소중한 물을 어찌 나 혼자 마시겠느냐. 이 물은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겠다 하고 땅에다 부어요.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올려부어야 되는데 땅에다 부어버렸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영적인 거예요. 그냥. 이 물은 물이 아니다. 목숨 걸고 갔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피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 부하들의 피 같은 물을 내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버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이 그 물을 꿀꺽꿀꺽 마신다고 해서 부하들이 뭐 그러겠어요? 다들 아유 왕이시여 드십시오. 그 물이라도 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목말라도 괜찮습니다. 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뭐 사건의 발단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또 수습할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았고 부하들 앞에서도 실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용맹스럽게 목숨을 걸고 물을 구하러 간 부하들도 부끄럽지 않게끔 했어요. 굉장히 지혜롭죠. 온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혼자 배부르고 독식하고 혼자 잘난 김정은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 김정은은 내가 볼 때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배부른 돼지예요. 김정은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으면 더 고생스러워요. 안타깝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죠. 다윗은 성경에서 나의 영혼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을 했죠. 근데 영혼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시편이 제일 많아요. 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다윗은 그 영혼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날 때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죠. 다윗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사모하십시다. 영혼이 또 성장을 해야 돼요. 영혼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을 하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재능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위기의 순간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순식간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양분을 많이 부어주십시오. 생명의 말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만큼 그 영혼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기능이 더 활발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자원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당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